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그 긴 시편 전체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이 시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본문 1절에서 보았듯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보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한국어로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셰르라는 이제 단어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을 통해 그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팔복에서 나왔던 마카리오스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행복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을 할 때만 우리가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동일한 선에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묵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묵상과는 다르게 이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이 묵상이란 커피 한 잔을 옆에다 두고 성경책을 한두 장 읽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 묵상하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바로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분명히 묵상하다로 사용된 그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말이 가진 본 의미입니다. 자, 동물에 관한 이 영상을 좀 이렇게 그 동물의 왕국이나 TV나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잡아서 먹이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을 때 항상 그 사자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이에나들이 늘 사자의 주변에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자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또 딴 곳에 잠깐 가게 되면은 그 먹이를 훔쳐가려고 계속해서 주변을 돌며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자는 그들에게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먹이를 잡고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으르렁거리게 됩니다. 자,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이에나들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소중한 그 먹이, 그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처럼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그 먹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 안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기쁨이 채우고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은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뺏겨져서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묵상이란 이렇게 내 마음을 원수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3편에도 보면 다윗도 동일하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원수로 인하여, 우리 다윗의 삶을 알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에 쫓겨다니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이 참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때로는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때 그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읊조리며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가라는 바로 그 히브리어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읊조리다라는 그 한국말이 가진 의미처럼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작은 소리로 반복하듯이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하가를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가를 하라고 한 말을 이제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도 자신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마치 사라자가 으르렁거리듯이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2세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그 사람, 그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강하고 담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걱정이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이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하여 그가 이제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시점에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뭘 읊조렸겠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 라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렸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걱정으로부터, 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분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그리고 상처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묵상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와 미움과 상처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좌절이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순간, 또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며 그렇게 묵상한다면, 먼저는 그 상황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비록 지금 내 마음이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병든 부분,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수술해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SNS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Beaucoup de livres peuvent t'informer, mais seule la Bible peut te transformer. 많은 책들이 당신에게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내가 만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염려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분노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미움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또 죄책감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우울함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읊조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비록 지금 내 마음에 이미 정말 나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도 가득하고 두려움도 가득하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우울함도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이제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봤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이제 한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왔던 마리안이라는 여인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이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셋이 있었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 여전히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해리성 정체장애라는 판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해리성 정체장애란 흔히 말하는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이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으로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계기가 되어서 이런 이제 불안적인 개인의 기억 등의 일부가 이렇게 해리가 돼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가 그녀를 상담했을 때 그녀 안에는 30명에 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존재한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녀에 대해서 삶을 보니까 그녀는 출생부터 가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6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마리아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자신의 엄마가 그 마리아의 엄마가 시아버님께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마리안을 어쩔 수 없이 낳기는 했지만 나는 이런 애를 키울 수 없다라고 거부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모가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워주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마리안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마리안을 자신의 딸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부터 성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7살 때부터는 아예 아버지와 함께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마리안을 때리고 그녀에게 서슴지 않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런 잘못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옷을 다 벗겨서 벽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은 없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녀가 자신의 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 같은 것도 싫어하신다. 그러면서 그녀가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조차도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우울증에 시달렸고 집을 도망쳐 나와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집을 벗어났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사람도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그 대학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남편도 언제 자신의 아버지처럼 돌변해서 자신에게 그런 일을 행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첫째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4개월쯤 되었을 때 아기가 너무 막 울어서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고 너무 울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도 자기의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자 그때 어머니는 그 마리안의 어머니는 너무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게 됩니다. 아니 애가 무슨 4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운다고? 그럼 베개를 가져다가 아기가 얼음을 멈출 때까지 얼굴을 짓누르고 있으면 애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는 안 울 거야. 도무지 그 어디를 봐도 엄마를 봐도 기댈 수 없는 정말 그런 우울한 삶.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고 모든 상황을 다 알았기에 계속해서 그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그녀가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무슨 그녀 안에 무슨 30 몇 명의 그런 존재가 있다는 둥 막 얘기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더 혼란시키고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 이 상담 사례를 이제 기록한 상담가를 찾아와서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차 있던 마리안의 마음은 이 상담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항상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하면서 늘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는 어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상담가가 믿었기 때문에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제부터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에게 말해준 것은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결단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이상 더 이상 과거의 삶은 당신의 지금의 삶을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며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묵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물론 과거에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녀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본질적인 죄인임을 깨달아야는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만 죄인이고 엄마만 죄인이고 누군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했고, 이제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나 같은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이제 믿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녀의 삶은, 그녀의 마음은 상한 갈대 같았고 꺾어져 있는 갈대 같았고 꺼져 있는 등불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혼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녀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를 생각하면 자신이 마치 완전히 옷을 다 벌거벗고 있는 듯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그녀를 위해서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멘. 뿐만 아니라 그녀에겐 상처만 남겨준, 도무지 그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사랑을 받아보려고 전화해도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 아무것도 하나 없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이제는 그 누구보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그녀가 믿을 수 있도록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마치 자신은 부모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인생,
나는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녀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그 여인이 아이를 버리고 누가 잊는다 할지라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라며 이 말씀을 그녀는 묵상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토요일 밤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성적인 학대를 했고 또 그러고 나면 어머니가 토요일 밤마다 그녀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플래시백 현상이 일어나서 과거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부엌을 조금이라도 청소를 제대로 못 해놓으면 부엌에서 두들겨 맞고 옷 벌거벗겨서 또 가두어 두고, 욕실을 조금이라도 더럽게 놔두면 그곳에서 또 두들겨 맞고 옷을 다 벗겨서 넣어놓는 그런 과거가 회상이 돼서 혼자서는 도무지 부엌도 들어갈 수 없고 욕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신 스스로가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나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상담가가 권유해 준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 56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녀의 삶은 도무지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녀의 삶은 점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죄책감, 수치심, 공포와 두려움들이 점점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에서 도망치기보다는 자신을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 바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잊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으며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상담가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해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고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에는 내가 아팠던 시간, 고통스러웠던 시간, 수치심을 느꼈던 시간,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마리안도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녀의 삶에 일어났던 일 역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그녀의 상처가 깊었던 만큼 마리아는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다 변화되고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져 가고 있었고, 이제는 부부가 함께 자신들처럼 그 마리아처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상담해주는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두 부부가 함께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기보다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하여 이제는 자신의 상처를 회상하며 되새기기보다는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거룩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체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를 묻는다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비록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을 채워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리고 미움, 분노 그 무엇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우리 나오셔서